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워싱턴 제1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계획대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집중하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주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신 분들은 기쁨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높여드리고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해서,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한 분을 찾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물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린 아멘.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고 이도하신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평생 우리의 영혼이 그 한 분 하나님만 기억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각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공동체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이 평생에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삼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치료하고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줘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죄악으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거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천국 이 귀한 잔치를 통하여 영광을 드려줄 수 있는 이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배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으며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풍전등화처럼 꺼지지 않으려 세상과 타협하며 몸부림쳤던 지난 한 주가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삶에 짊어진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온유를 느끼며 저희에게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이 새롭게 되며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소실되고 원치 않는 죽음을 겪어야 하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또한 점점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품고 정직의 사명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저희들 기도하게 하옵시며 또한 주님은 아시오니 속히 이 모든 일을 잘 수습되고 끝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필요에 의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역사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쓰여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역 위에 열정을 가지고 각 부서에 부응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에 합당한 사역자 또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의 말씀처럼 저희들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부디 돌아보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박경자 권사님의 환부를 만져주시어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좋은 의료 환경과 의료진을 준비하여 주시어 주님의 능력이 의료진을 통하여 행하여질 때 깨끗하게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스스로 회복 중인 권사님과 지사님, 연락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시어 강건함과 치유가 있게 하시옵시며 빠르고 바른 회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사유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순종하며 평강과 소망 가운데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며 변화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 나올 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과 가정의 문제와 비즈니스와 많은 인간관계에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매 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좌절과 절망의 깊은 탄식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승리의 노래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이 귀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물질의 진정한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제자는 이라고 잡으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부담이 되실 것이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큰 부담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징검단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쓰신 그 책, 그 내용들을 묶은 책자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만약 한 회사가 아주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을 분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이들의 학력과 경력과 적성을 다 종합해서 컴퓨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또 아울러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하지 못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야고보와 요한을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할까요?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이 책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좋은 자리를 주시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마는 어떠할까요?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책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전혀 다르게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낮고 추진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그런 기질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아마 공동체 속에서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하는 데에는 매우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 출신인 마태는 아마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따져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식도 뛰어나고 경험도 있고 또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거 맞히시면 설교를 일찍 끝낼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으로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정작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어떤 신입사원의 실격한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가룟 유다는 오히려 배신자로서 낙인이 찍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자격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자격을 갖춘 그런 제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격에 합당한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 못지않게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소개하실 때 자신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경의 의미는 더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의 열매가 삶 속에 맺혀가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간에 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높은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큰가 하는 이런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질문이죠. 그러시죠?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미국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 2명 이상만 모여도 3명 이상만 돼도 늘 서열을 정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이 서열을 정하는데 무엇을 통해 서열을 정합니까? 나이를 통해서 서열을 정하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나이를 더 먹으신 분을 형님, 나이가 어리신 분을 동생해서, 형님은 자연스럽게 동생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존중받기를 원해서 같은 연도 중에서도 누가 더 생일이 빠른가 이렇게 지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80년생이면 제가 빠른 80년입니다. 그 빠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원리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점심시간에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조금 늦게 이제 장로님 댁에 갔는데, 그 장로님 댁에는 장로님도 계셨고 안수 집사님도 계셨고 또 저희 교회 여러 집사님들과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공교롭게 전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장로님이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날 점심 메뉴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죠? 카레. 그날 점심 메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삼겹살을 먹는데 꼭 필요한 게 뭐죠? 상추가 필요하잖아요.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막내야? 막내가 상추를 좀 씻어오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장로님 빼놓고 우리 안수 집사님과 나머지 분들은 나이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추를 씻어올 그 막내를 뽑기 위해서 서로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인가 그렇게 막 진행되는데, 아마도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 그 젊은 분이 나이가 가장 어렸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정해졌을 때 제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셨네요. 목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사실 나이를 따져놓고 봐도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그 많은 상추를 가지고 제가 가서 씻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이렇게 나오셨고, 장로님 나오시니까 안수 집사님 나오시고 다들 나오셔서 이렇게 도우면서 함께 이렇게 상추를 씻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일들은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논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뛰어난지, 이 일들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세상의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께 인정받은 그 능력 있는 제자는, 그 큰 제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이 일들을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님이 과연 생각하고 계시는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큰 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건 세상의 원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는요, 인구를 계수할 때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존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천대받은 아주 미비한 자들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낮은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예수님의 원리, 저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가장 작은 자는 오히려 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이러한 삶을 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이지만 천국의 큰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당하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멸시천대를 예수님께서 받으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해도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양처럼 묵묵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당연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왜 그분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부귀의 영화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세상의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잊지 않고 제자들도 꼭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나는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또 부탁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큰지,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훌륭한지, 누가 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만 관심을 갖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자, 우리 여기 아마 우리 선생님 하셨던 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신순 장로님,
어떠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손을 들고 질문을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손을 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지만 짐작은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그 길, 섬김의 이 길,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일 것이다. 근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손을 들어서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섬김의 그 일들이 더 분명해질까 봐 제자들은 회피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우리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명령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왜 대답스럽게 적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데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그 모델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존경을 안 받고 계신가 봐요. 대답 소리가 적어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로부터 충분히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격이 충분해요. 근데 충분히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의 섬김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우리 부모의 섬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미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늘 자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모들에게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왜 자녀를 그렇게 섬기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섬기십니까?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버지잖아요. 제가 어머니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 외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인데요. 내가 어머니인데요. 섬기는 건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신분이 있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사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 섬긴다고요? 제자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는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비록 작은 자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가치로 놓고 볼 때 가장 하찮게 여긴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미련하게 여긴다 보인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을 섬겨주셨을 때 우리가 팔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지체들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이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남겨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남겨주시고, 우리 재산과 지혜와 여러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왜 남겨주셨다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남겨주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이 순간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지금 자신들의 무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원래 사악한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권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셔서 세상으로 내어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그 제자들 무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에 제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금하지 말라. 50절 저 말씀은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이적을 베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신들을 통해서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일들을 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는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제자를 세우는 일들에 온 신경을 쏟고 있어요. 마치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케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 귀한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파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진 이 일들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합당한 예화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린 그 예화이긴 하는데요, 아마 나중에 이 권사님을 제가 천국에 가서 만나든지 다른 데 가서 만나면 크게 혼날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한국에서 교회학교 그 교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학교의 부장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요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이렇게 그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 일들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이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딱 한 분 안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이 권사님이 교회에 이분이 교회에 오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권사님이 교회에 와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반가움과 함께 또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가자고 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안 오신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왔을까? 교회 어떻게 왔어?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친구가 왔는데, 야 내일 주일인데 집에서 뭐 하냐? 교회나 가자. 그래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싹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 가자고 할 때는 안 오고, 서울에서 친구가 와서 야 내일 주일인데 뭐해? 교회나 가자. 그 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싹 트면서 사탄이 역사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역사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 무엇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봉사를 했을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봉사일까?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자기 나라, 자기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봉사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한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그때 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하자. 그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그런 모양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원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몹시 괴로울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 괴로웠을까요?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서부터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님은 어떻고 조여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못난 제자들처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실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꿈꾸면서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허비되어져 가는 진실된 제자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근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를 섬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로 불릴지 모르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오히려 우리 자신들은 철저하게 허비되어져 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이 제자의 길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이 협력하여서 때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진실된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무엇을 주인 삼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인 삼는 진실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모함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실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우리가 그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셔서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우리가 섬겨야 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제자를 살아가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낌없이 허비되어져 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제자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돌보며 돕기는데 우리 아버지 남은 세계를 데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정말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인 것을 기억하게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 죽고 주님 사는 놀라운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움 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사회에서 소요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온전히 세우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기까지 하여서 혹시 주님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혹시 우리의 제자를 세워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며 혹시 그렇게 살아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안타까움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는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게는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몸된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허비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일들에 참된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참 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지체들을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수고하고 허비하여 하나님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